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몰아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서 성공할 수 없고 우울한 생각을 붙들고 행복할 수 없으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이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일곱 천사에 의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서론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종결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천사를 통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이 모두 끝나고 나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하고 등장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마침이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이 일곱 재앙을 소개하는데 요한이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가리켜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이 Great and Marvelous Sig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놀라운 장면이라고, 이 마지막 재앙 위대한 장면이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최후의 심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최후의 심판, 재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세상 권력자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날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운명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감당한 이들이 그날에는 가장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이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몸과 몸을 맞대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 재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벌벌 떨 사건이 아니라 요한이 바라보고 표현했듯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적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은 마지막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영광스러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유리바다는 앞서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유리바다와 같았다. 크리스탈 바다, 깨끗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에는 불이 섞여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심판. 다가올 무서운 심판이 지나고 나면 이 심판의 때,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짐승과 또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의 수 666,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성도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온갖 정치적인 압력이겠죠.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황제 숭배 강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승의 우상이란 종교적인 유혹과 압력입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복음 등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짐승의 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이름의 수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는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모든 압력과 공격인데,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온갖 사단의 세상 권력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자들, 그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 하프 같은 악기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섰다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검은고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내가 가져온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검은고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우리의 힘과 의지나 나의 의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찬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도 내 의나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들의 찬양의 내용을 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란 과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홍해길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모든 그 전차 부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에 미리암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란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란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반부터 4절까지 봅시다.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을 또 본 거잖아요.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 이전에. 자,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심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끊임없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찬양을 회복할 때 이 땅에 어떤 로마의 황제같이 두려워 보이는, 정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떠한 그 압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잖아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심판의 메시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다시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심판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그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권력, 세상 쾌락, 아니면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천국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심판이 시작되네요.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어떻게 됐대요?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증거궤, 언약궤를 두고 있었던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모세에게 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원형이 있고 이 땅에는 모형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입니다.
진짜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또 하나가 어떤 표현인고 하니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뭔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 성전의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된다면 이 세상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지적인 것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이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내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아무리 끊어보려 해도 끊을 수 없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의 중독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릴 때 내 가슴 속에 있었던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비로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늘문이,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린 것이 또 보였다고 하는데,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7 재앙을 가진, 마지막 최후의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는 천사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할 존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심판은 100%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모습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심판하러 내려가는 것이죠. 예배란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예배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예배한 다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섬겼던 천사들인데 이제 땅으로 가서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을 하죠.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죠.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뭐를?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이 7 천사에게 건네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이고요. 그 심판의 진노가 가장 높은 천사의 손으로 옮겨져서 이제 7 천사에게 옮겨지는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앞서 계시록 5장에서는 이 금대접이 등장할 때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져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간절히 드려온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갚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참아내고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최후의 때에는 세마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금그릇이 되어서 이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최후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셈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모욕받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내가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눈물로,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에 그 심판을 담아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태도는 절대로 천국 백성의 태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경에서 연기, 구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하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서 노아도 열 수 없고 밖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초일기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이 마지막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이제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은 끝이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정말 시작되면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이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이르러서는 아무리 더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리 더 전도하고 싶어도 이미 늦은 때가 올 줄도 모릅니다. 계시록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이 절박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아,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메시지잖아요. 그죠? 너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다. 너 지금 그거 작은 세상의 문제에 벌벌 떨면서 그걸 구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게 너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에 정신 팔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은 결코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아래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 영원한 일, 영원히 보람된 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받을 그 일,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오늘 한날도 우리의 힘과 정성을 쏟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 눈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공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바다와 같은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건넌 거센 바다가 반드시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가 신음 가운데 드린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 흠양하여 주시며, 눈물로 올려드린 그 기도 주님의 금대접에 담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